네,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행복한 인생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그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개 모양의 의상을 입고 와서 아주 재밌는 그런 개그 꽁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개그맨이 개 의상을 입고서 한 얘기가 뭐냐면, 개들은 사람을 보면 꼬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보면 꼬리를 칠까요? 뭘 보면? 돈을 보면 꼬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웃고 있지만 참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보화 되신 주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화 되신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부부간에, 자녀간에, 고부간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특별히 또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오시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 하기 오셨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요?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이 있는데 그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더럽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이야기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거고, 사람의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여러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왜요? 질병도 악한 영으로부터는 질병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너무 과로하거나 또 잠깐 실수해서 다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이 오니까 죄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하고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죠? 기도하면 여러분 죄가 멈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뭐가 멈춰요? 기도가 멈추고.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애들도 어떻게 돼요? 막 초콜릿이니 과자니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군것질 하면은 그 아이들이 밥을 잘 먹습니까? 안 먹죠. 그죠? 그래서 저도 식사하기 전에 출출해서 뭘 좀 먹으려고 우리 사모가, 목사님 금방 밥 먹을 건데 먹지 말라 이거죠. 왜? 그거 먹으면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여러분 군것질을 많이 하면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더럽고 악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큰 열병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뼛속에 불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뼛속에 불이 들어있는 것처럼 막 몸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을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린 게 왜 중요한가?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 장모님이 이 베드로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의 가장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자기 딸이 고생하고 손주들이 고생하니까 사이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들을 하세요.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안 들죠, 그죠? 예수가 누군데 저 예수 쫓아간다고 말이야. 돈도 안 벌고 말이야. 식구들 고생시키고, 우리 딸 호강시킨다고 데려가가지고 고생시키고 막 저러냐고.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가 흉보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손을 잡아서 탁 일으키시니까 그 뼛속에 불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음식 막 맛있는 거 해가지고 대접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더러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용서하게 되고, 정말 도대체 밤새 끙끙끙 앓아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몸부림쳐봐도 난 도대체 이걸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요, 따라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난 잘하고 싶어요. 여기 못하고 싶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인 것이 내 뜻대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문에요, 그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전의 큰 대학병원인데 정말 너무 어이없는 기가 막힌 사고가 났어요. 위암 환자하고 갑상선 환자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갑상선 환자 이 갑상선을 떼어내야 되는데 위암 환자 갑상선을 떼어내고, 위암 환자 수술해야 되는데 갑상선을 떼어내고, 그 수술이, 제가 지금 말을 잘했나요? 말을 하면서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수술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알아가지고 그 갑상선 떼낸 사람은 또 그거 위 다시 복원 수술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위 수술 다시 받고, 그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그런 일을 보면서, 가끔 그런 일이 있죠, 그죠? 근데 보면서 이 의사 역할을 몇십 년 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정말 밤새 공부하고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고 얼마나 시험을 많이 치고 얼마나 실습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인턴, 레지던트 거쳐가면서 그 전문의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이 목회자부터,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사기 3장에 보니까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누구요? 에훗. 근데 이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른손이 불구예요. 왼손밖에 쓰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세우셔서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려고 하는 척하면서 모압 왕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손이 다 멀쩡한 사람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 오른손을 못 쓰는 이 죄송한 표현인데 불구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결국은 두 손 다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은 왼손 하나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두 손 다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한 손밖에 없다고 해도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오른발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배우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약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여러분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튜닝하려고 오셨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영어가 나와요. 그죠? 튜닝한다는 말은 조율한다는 말이에요. 조율. 여러분, 이 피아노나 이 바이올린이나 제일 처음에 이 바이올린 오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튜닝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음을 맞춰요. 예.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솔라 레미 네 줄인데 음을 맞춥니다. 그 음을 맞춰야 연주를 할 수 있지, 음을 맞추지 않고 연주를 하면 아무리 연주 잘하는 사람도 음악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여기 드럼도 그냥 막 치는 것 같지만 저게 드럼 사이즈에 따라서 뭐 스네어, 스몰 톰, 라지 톰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음에 따라서 뚜구뚜구둥 치면 그 멋있는 음악이 나오는 거지, 이게 음이 다 틀려버리면요 그 멋있는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잘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이게 조율이 안 되면요 낑낑깽깽 소리밖에 안 나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바이올린 하겠다고 탁 특송했는데 우리 이명작 원사님하고 특송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이명작 원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회개하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앞에서 엄청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손이 자꾸 저 이상한 데 가서 손이 자꾸, 저는 연습할 때 잘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음이 나는 거예요. 낑낑깽깽. 근데 이 목사가 특송한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말 수도 없고 끝까지 다 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계속 그래서 올해는 안 하려고. 그게 그래요. 아무리 해도요 이게 음이 안 맞아버리면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저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저도 행복하고 싶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솔라레미 음이 있어요. 솔, 라, 레, 미, 키타는 미라레, 솔, 시미 음을 맞춰야 돼요. 음을 맞춰야 코드, C 코드, D 코드 잡으면 그 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정현호 목사님 앞에서 아까 찬양인도 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오면 하는 일이 음 맞추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튜닝. 그걸 하고 나서 연주하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냥 연주한다고 그 소리가 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좀 머리가 나빠서 사업을 잘 못해요? 내가 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잘 못 참아서 내가 말실수를, 아니면 내가 인내심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학교를 좋은 학교 안 나와서, 아니면 뭐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미천이 부족해서, 그것도 이유는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연주를 잘하고 아름답게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게,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짧게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나 더 붙인다면 전도하고, 따라하세요. 전도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 웨슬리라는 분은 감리교를 처음 만든 분인데, 이분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했고, 루터라는 사람은 내가 매일 새벽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승리가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무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할 수 없다. 종교개혁을 했던 위대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요, 하루에 2시간 이상 3시간씩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대요. 그 바쁜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바쁘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뭐 여러분 1시간을 하라, 2시간을 하라, 3시간을 하면, 아이 목사님 나 못해요. 그 뭐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이 뭐라고 그래요?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2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시고 퀴치하시고, 오늘 여기 추천하고 싶은 것을 따라합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책을 한번 말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결혼하시고 이미 시집장가 보내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배우자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 뭐 손주 사위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일반 사위까지 여러분 다 새벽 기도하는 배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 책에서 정리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도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뭐가 돼요? 예. 여러분 새벽에 그 졸리고 피곤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배우자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막 바뀌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질 않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근데 제일 먼저 그 피곤한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뭐한 사람이죠?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미 결혼하셨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요.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따라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피곤한데 일어나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요즘같이 겨울에 추운 날씨에 와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막 새벽에 일어나도 피곤하도 추워도 막 졸려도 막 사랑하는 마음에,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요, 그 새벽을 깨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겠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다 꿈이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정말 아름다울 수 있고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부지런하고 낭만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배우자를 만나도 그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꿈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새벽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 말씀을 전했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새벽 기도하는 남편으로 아내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위와 며느리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에 보화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드리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최고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화를 위해서 우리의 청춘도 팔고 재능도 팔고 목숨도 팔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이 많을까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유가 많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헌신하지 않을까요? 결론은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소문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부활을 사는 결단과 실천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 12월 25일만 되면 이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보화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요? 10명이요? 20명이요? 100명이요? 장담할 수 없죠. 정말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어른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화라는 것은 알아도 그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보화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일까요? 당신은 당신의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청춘을 팔았습니까? 젊음을 팔았습니까? 소유를 팔았습니까? 재능을 팔았습니까? 그 복음성과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까? 이 농부는 진짜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화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고도 소유하지 않으면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즐거운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목사님들과 공부하다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충남 아산에 사시는 분인데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금방 일어날 줄 알았더니 뭐 시름시름 앓고 며칠을 누워있어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상처난 것이 어떻게 의학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염증이 폐까지 전이돼가지고 막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병원에서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애가 살릴 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수련회 갔다가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세우는데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졌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짚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막 그냥 끔찍한데 손을 이렇게 짚다가 이렇게 꺾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꺾였는데 여기 뼈가요. 여기 뼈가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강촌에서 그랬는데 그 춘천에 있는 병원까지 그 애를 싣고 막 가는데 심장이 얼마나 뛰든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막. 저도 놀래가지고. 근데 참 이게 생각지 않은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죠? 자전거 타다 넘어진 애가 금방 일어날 줄 알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교회를 들르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녔지만 이 아이를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들어갔더니 와서 이 앞에 3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3번째 자리에 앉고서 그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는 죽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내가 보고 싶으면 엄마 여기 와서 기도해. 근데 엄마는 믿음이 없으니까 다 죽어가는 애가 하는 소리니까 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 야, 할머니가 절에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그러고 말을 흐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정말 아이가 보고 싶죠. 예. 너무너무 보고 싶죠. 그래서 보고 싶을 때마다 교회에 가서 그 아이가 앉았던 3번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할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커튼을 갖다 빨고 뭐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요일 날 놀러 가자, 좋은 데 있다, 뭐 쉽게 말하면 단풍 구경 가자. 그래도 아니다, 나는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놀러도 안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신기한 은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보면요, 저 사람이 암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암이 위암인지 갑상선암인지 폐암인지 대장암인지 손바닥을 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실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은사가 너무 신기해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고치는 데 하나님 쓰셨고, 지금은 해외까지 가서 간증 집회하고, 우리가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했더니요, 이 아이를 통해서
교회라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만 보화가 아니라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화예요. 비록 우리는 뭐 멋있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건물에, 허름한 건물에 새 들어서 비가 새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이 교회가 보화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보화를 발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비밀이 여러분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앞으로 다가오는 2019년에 이 보화 되신 예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은 권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올해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또 우리 남녀 우리 목장에서 또 이렇게 막 뭐 상황 보서 또 기증해서 이렇게 막 팔기도 하고, 그래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도 자신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심장 판막 수술을 했습니다. 그 심장 판막 수술을 해가지고 몸이 성치를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그 헌금을 모으고 싶은데 남편이 LG에 다닌대요. 근데 그분이 LG 전자인지 뭐 LG 화학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분이 굉장히 꼼꼼한가 봐요. 꼼꼼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 재정을 맡긴 게 아니라 반찬값도 타쓰기 하고 막 이러나 봐요. 근데 반찬값도 어떻게 해요? 정확히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체험 있으신가? 그 카드도 쓰면은 어떻게 하죠? 카드 쓰면 띵동하고 핸드폰에 메시지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건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이분이 간병인, 간병인인가 그 자격증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간병인으로 나셨어요. 자기도 심장 판막 수술하고 간호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간병인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모아서 드렸는데 마지막에 300만 원인가가 모자라더래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 일이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게 확실히 정해진 그게 아니라 그달 수입이 좀 다르대요. 근데 부탁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값을 받아서 아프리카 우간다 교회 세우는데 헌신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그분 사정을 아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더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는데, 그 말밖에 안 하더래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성탄주일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모자란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어느 분이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또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근데 또 1년 동안 정말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참고, 이것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그러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솔직히 올해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은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부 예배 시간에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기뻐해야 되는데 여기 표정이 무거워요?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하나님의 성전을 2018년에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승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화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보화 되신 주님을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조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에 내가 열심히 사업하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열심히 가정을 챙겨보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안 돼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화 되신 주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